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원래가 흙이기 때문에 흙과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흙과 같은 이런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원받은 존귀한 고귀한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대리자로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의 동력자로서 위대하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두 나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짐승들도 본질은 흙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동물하고 그냥 가치가 같아져 버려요. 어쩌면 덩치 큰 코끼리가 값이 나가는지 모르죠. 값으로 치면 덩치가 크니까. 뚱뚱한 사람이 좀 더 이게 혈이 좀 많으니까 값이 좀 더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몸으로 육체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꼭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가 누구예요? 주가 남자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니까 보조 역할자 정도. 그래서 남자보다도 훨씬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조금 보조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가 얼마나 시원찮았으면 돕는 배필이 필요했겠어요. 사실 남자들은 여자 없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남자 여자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고 어딘가는 모자라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티끌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서로 보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 우리는 혼자 내 홀로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하면은 에덴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이렇게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서 존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어떤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아 누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교회를 아내로, 주님을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우하십니까? 어느 정도 존귀하게 여기시지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 교회를, 아내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덴의 평화와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생각하면 아내들도 남편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는 일, 생명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일, 남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그것이 본업이고 핵심이고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여성분들이, 아내들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영적으로 깊이와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아내들이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을 아주 세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이렇게 가정을, 남편을 이렇게 돕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우선순위는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받아 누릴 그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에 아내나 남편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자이나 우리 이 주위에도 봐보십시오. 주위에도 보시면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아내가 안 믿으면은요, 얼마 안 가서 남편도 안 믿습니다. 우리 생각은요, 남편이 완력이 있고 힘이 세니까 남편이 믿으면은, 아빠가 믿으면은 엄마는 끌고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남편이 아무리 안 믿는다고 난리를 쳐도 뒤에 보면은요, 남편은 같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자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아내들이 파워를 발휘하면은 그것은 에덴의 기쁨과 평화와 그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이런 교제를 갖지 못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저 아주 세속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좋은 것, 남편이 빨리 높은 사람 돼야 되겠고 다른 집에서 조금 큰 집 사면은 큰 마음이 급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아 누릴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도 조금 공부가 못한다 싶으면은, 이러면은 영적인 유업을 같이 받을 것이고 뭐가 다 때려치우고 그 세속적으로 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아내가, 엄마가, 여자가 정말 믿음 위에 딱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청년 그리고 여학생들도 이렇게 대충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배우는 게 좋습니다.